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들과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손보승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귀한 섬김 가운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말씀 필사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작성해 주셔서 또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셨나요?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암송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교회 설교 노트 잘 요약하셔갖고 이 에베소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그 믿음의 원리, 이 교회의 원리를 주셨는지 여러분 함께 공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지금 2주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넘겨주시면 교회 공동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둘째, 우리 교회의 새로운 라이프 팀이 잘 세워지도록. 셋째, 우리 교회의 새로운 리더들이 잘 세워지도록. 네 번째,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다섯 번째,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기 뒤에 작성하신 아직 빈칸들도 있고 또 두 번씩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자원하는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약에 금식을 못하신다라면 그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교회가 기도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저희 교회 루이빌 우리 교회 소망센터 서 건강 댄스 클래스를 지난주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저희 친교실에서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참여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소망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스트레칭도 하고 또 끝나고서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음식도 준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식사 교제 후에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한 몸으로서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교회 정리정돈도 하고 또 특별히 친교실 깔끔하게 또 다시 메인테넌스 할 거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 비전센터에서 오용희 김지혜 성도님 가정 베이비 샤워, 남자아이가 이제 한 달 뒤에 태어나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요. 한 주 미뤄져서 24일날 마지막 주 24일날 오후 5시에 교회 비전센터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제가 목회 시작한 다음에 새롭게 오신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교회 리더들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오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예배로 들어가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묵상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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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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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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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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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교회라는 새로운 찬양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가사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살아감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듣는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 시간 저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우리의 감사헌금을 주일헌금을 또 건축헌금과 또 헌화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각양각색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의 나라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주의 교회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빈손으로 온 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결단하며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기쁘시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4주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새로 저희 교회 가족으로 오신 우리 몇 가정들을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노철 집사님, 박원주 집사님, 또 배시원 목사님, 최수경 사모님, 오영희 성도님, 김지혜 성도님, 윤정민, 이시은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면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받는 거니까요. 얼른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계속 온다라는 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저희 교회에 이제 4주 동안 새 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저희 교회 이제 한 가족이 되고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노철 집사님, 박원주 집사님. 오영희 성도님, 김지혜 성도님 다음 주에 저희 베이비 샤워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또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시원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최수경 사모님, 지금 배시원 목사님은 초등부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셔서 저희 사모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함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뜻과 계획 아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가족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과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김정연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인사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노예였고 정죄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결론이었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그 모습을 대조하는데,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가 성도가 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 2장 후반부의 말씀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어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는 기억하라 라는 것이요, thinking이 아니라 remember예요. remember.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이었지만 그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여기서도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 그 과거의 그 어둡고 절망적이던 그 비참했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보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졌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받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 선민의식, 우월의식 속에서 다른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비하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비하당하고 조롱받은 자들, 너희 이방인들이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구원과는 떨어져 있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바깥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그 언약 백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축복과 권리들이 그 자격으로부터 제외된, 배제된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나 육체적인 혈통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는, 소외당하고 배제당하고 제외당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소망 없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 너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고 이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이 이방인들 속에 우리도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 그럼 성취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씬한 연예인들 사진 냉장고에다 탁 붙여놓은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왠지 저 연예인들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남편은 옆에서 보고 뭐라 그래요?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출산하고 나서 몸이 잘 회복되지 않으니까 예전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해서 청바지를 못 입겠다, 빨리 다이어트를 해서 입어야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이야기하시는데 한 성도님이 그 옆에서 뭘 다이어트를 해, 그냥 한 치수 큰 거 입어. 너무 정답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든 살을 빼서 저 옷을 입겠다는 그 365일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그 소망 가운데 막 품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단 한 번에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말, 그냥 큰 거 입어.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순간 아멘 할 뻔했잖아요. 어쨌든 이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볼 만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종, 노력으로 황인종 되셨어요? 우리의 가문,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신체 조건, 여러분 노력해서 그만큼 키 크셨나요? 우리의 얼굴, 노력해서 지금의 얼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보니까 막 진짜 열심히 막 노력한 것 같진 않잖아요, 서로. 그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죽어야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도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어차피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며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괴로운 인생 그냥 빨리 죽자 하고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절망과 고통과 삶의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참하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라는 고린도의 창설자이자 초대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신들을 조롱하고 죽인 탓에 죽은 후에 지하 세계에서 자기 몸보다 더 큰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시지프가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고 산 비탈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산 꼭대기 다다르기 바로 직전에 이 바위는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바위를 쫓아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산 꼭대기로 그것들을 굴러 올려가 끝까지 다 올리면은 마지막 그 순간에 다시 그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이 시지프의 모습 속에서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철학자 이 알베르 꽈미는 이것이 인간의 부조리하며 비극적인 실존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부조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신분으로는, 인간의 상태로는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세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죽어야 하는 인간의 전적인 이 무능이 신들에게 형벌을 받아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수고를 반복해야 하는 이 시지프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런 부조리하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신론자인 까미는 이러한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그냥 체념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대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해답일까요? 주어진 그 운명에 저항하는 자세로 견디고 성실하게 살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그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숭고한 삶을 자세를 취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운명을 저항하면서 견디며 살아도 어차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배제하고 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그분의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함이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사람 사이,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함께 화해하고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바로 안에 유대인의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각각의 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뜰, 가장 멀리 있는 이방인의 뜰과 그 바로 앞에 있는 유대인 여인들 뜰 사이에 약 1.5m 정도의 담이 쳐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담벼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들어오지 못한다. 누구든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는 지역은 멀어도 돌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적대감과 불화,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 쌓여진 벽을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깨어지고 갈라지고 분리되고 떨어진 그 둘을, 그 원수들을 화평케 하시고 화해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기니아의 원시 부족 중에 사위족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배신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배반하는 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배신은 뭐냐면 거짓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안정되고 좀 우정을 쌓게 되면 그를 배신하고 그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배신에 가장 희열을 느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족속에게 리차드슨이라는 한 선교사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 환호를 했다라고 해요.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배신을 완벽하게 해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사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들에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전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도대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런 와중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풍속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두 부족 간에 큰 충돌이 있었을 때에 그 전쟁을 그치는 방식으로 서로의 부족 가운데 어린아이를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 사이. 이 교환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는 상대방 추장의 아들이 되어서 그 마을에 살게 되고 각자의 그 교환한 아이를 잘 보살펴야 하는 의무와 함께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이 마을 두 족속 사이에는 화해가, 평화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화해의 아이. 이것을 바라보던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는 이 화해의 아이라는 개념이 바로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들은 커다란 전쟁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보내주셨다. 인간들의 화해의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고 그러면 전쟁이 다시 날 수 있지만 이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화해의 아이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그 분리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전쟁이 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의 풍속 가운데 있었던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사위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그 화해케 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전부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폐하신 것이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진 자들,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 세 사람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된 옛 인류는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하여서 그 안에 불화와 적대와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인류는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화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지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원수였던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게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그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출신도 배경도 경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서로의 관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또 기존의 성도님들과, 또 남자와 또 여자와, 또 어르신의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진짜 안 맞아.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신앙생활 같이 교회에서 못하지. 그런데 그렇게 꼭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꼭 같은 교회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곧 있으면 저희 이제 라이프 팀 이제 저희가 지금 세팅하고 있으면서 한 그룹씩 세팅하는데, 여러분 제가 미리 예언하건대 그 그룹 안에 난 진짜 이 사람이랑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꼭 같은 조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예언하니까 나중에 생각나면 제 얘기가 꼭 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됨, 새로운 인류가 되어짐을 증명하는 기회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도 그 교회 안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내가 너무나 미워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질문을 동일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를 위해서 왜? 나는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계획 아래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크신 긍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특성은 소외가 아니에요. 분열과 적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한 형제자매된 이 가족들 안에서도 나뉘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인류, 이 교회의 특성은, 구분되어지는 그 특징은 그리스도의 뜻 아래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안 맞으면 안 만나고 싸우고 헤어지고 떠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화해의 모델, 연합의 모델, 하나됨의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하나됨, 연합됨, 평화를 통해서 세상에게 소망이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의 차별의 장벽이 생기고 소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며 무너뜨린 담을 다시 쌓는 것이에요.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권속이라는 건 하우스홀드, 가족이란 뜻입니다. 소외되고 멀리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그냥 잠깐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나라 그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도 없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 형제 자매가 바로 우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나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이 복음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잘 다듬어진 이 사각형의 커다란 돌로서 건물 토대에 아주 기초가 되는 모서리에 서여지며 이 건물의 기초와 또 형태를 짓고 동시에 벽돌을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를 결정하고 형태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 건물이 되게 해주는 이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연합과 상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교회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논다고 교회가 연합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말씀 위에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때의 교회는 하나 되고 성장하며 연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배소서 이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도시에 유명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이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큰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아주 유명했다라고 했죠. 이방인들이 많았던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헤롯 대왕이 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전 모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냐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성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Not finished yet, not complete yet 이에요. 자라가고 있다라는, grows into the body of Christ. 여러분, 바울이 묘사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루이빌 우리 교회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다고? 그럼 우리 빨리 문제가 많구나. 그럼 다른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만약에 정말 찾아가고 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는 죄와 싸우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 뿐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신앙이 아주 성숙한 분도 계시지만 이제 막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막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주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 안 하고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자라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요? 서로 연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꼭 붙어 있어서 서로 연결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지. 누가 아프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누가 울면 눈물을 닦아주고,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뭐가 좀 부족하면 함께 채워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성도를 위해 함께 세워간다는 거지. 이번에 저희 교회 로고도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전공하신 분이,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소망센터 건강 클래스, 성도님 중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자원하는 분이 있어서 시작한 거예요. 본인 스피커 다 갖고 오셔갖고, 무거운데 갖고 오셔갖고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음식을 다 하나씩 싸오셔서 비빔밥 만들어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수박 혼자서 샀는데 혼자서 집에서 다 이렇게 혼자 다 못 먹는다고 수박을 한 통을 다 갖고 오셔갖고 다 잘라갖고 다 나눠서 드시는데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광고하면 되는 거죠, 소망에. 그죠? 예배팀들도 여러분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다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의 한 지체로, 한 몸으로서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 재능을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용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지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울이 말한 이 하나됨이 있나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그 담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신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게도 한국 이민교회들 가운데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우리 교회의 아픔들, 그 분열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 루이빌이라는 이 도시에서 그런 연합은 잘 안 돼요. 터가 안 좋아요. 진짜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보다 풍수지를 더 믿는 소리예요. 땅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잔디가 아스팔트를 뚫고 얼마나 빨리 자라는데. 미국 남침례 교인들에게 여기 서든 세미나리가 있는 이 루이빌이라는 도시는 성지와 같습니다. 주변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신학생들이 여기 다 모여서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서 다 이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 곳이 루이빌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한인들이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 한인들만큼 잘 모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곳곳에 다 한인타운 있지, 한인 식당들 있지, 한인회 있지. 서로 다 모이면 뭐부터 먼저 해요?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총무 뽑고, 서기 뽑고. 이렇게 잘 모인 데가 한인회인데 왜? 한인교회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한인들도, 교회 성도들도, 심지어 신학생들과 목회자들도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제가 너무 이상적이거나 아직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안에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나쁘게 말하면 그냥 화딱지 나는 거고 좋게 말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인교회
이민교회, 우리 교회 원래 그래요. 우리 원래 잘 연합이 안 돼요. 원래 그래, 원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그 현실 가운데 그냥 안주하고 포기하는 것을 저는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요즘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맡겨진 주일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놈들도 도둑질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새벽에 밤에 그 늦은 밤 시간에 일어나갖고 조용히 안 걸리게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거 열심히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의 방향성이에요. 어느 곳에 열심히 있는가. 저는 이 루이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이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면서 제가 섬기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처럼 예배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전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된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거할 처소,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나와 함께 지어가지 않겠니?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영광스러운 그 초대에 응답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 함께 세워가지 않으시겠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케 하심, 그 복음을 아직도 세상에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 이 교회의 교회다움, 그 교회다움을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만찬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연합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된 것,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룬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만찬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주의 만찬을 취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큰 사랑 십자가에서 베푸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한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변화가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취하는 것은 성도 안의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이 한 공동체가 되는 분입니다. 주의 만찬을 취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며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 연합되는 역사,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아까 전에 새롭게 배웠던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내 작은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옆 사람들과 손을 가요. 뻗어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머리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루이빌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